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 복된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겸손히 예배할 때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섭리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크게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으로 신령과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지난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깊이 통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계명과 율례와 말씀의 법도 앞에 연약해졌던 모든 부분들을 순간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조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이로 인하여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동치 않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잠언 19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여서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 교회들 가운데, 우리 동안서 노예 지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성약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저들에게 새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새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셨거니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고 잠자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느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웠을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갈 때만 해도 미국에 가면 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잘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못 사는 가정도 아닌데 아이들의 교육과 장래를 위해서 미국행을 결정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이니 그렇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영어도 잘 안 되고 정착도 어려웠습니다. 상당한 양의 돈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나가는 것은 많은데 벌어들이는 양은 미미했습니다. 자식들 공부를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자식들도 정착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겨우 시립대학 정도 졸업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도 없어지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힘드니 돌아가자 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어렵사리, 자파점, 우리나라로 말하면 GS마트, 조그만한 GS마트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366일 해야 되고 하루에 25시간 일해야 되는 업종이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모처럼 시간이 나서 집에 와서 식사를 한 남편은 곧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권총 강도가 쏜 총을 맞고 가게에서 즉사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보를 듣고 밤에 고속도로를 달려오던 아들과 며느리는 졸음운전을 한 화물 트럭에 치여서 아들은 현장에서 죽고 며느리는 크게 다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부인은 장례식을 치르는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남편이 남겨놓은 자파점 문을 열었습니다. 바쁜 시간에는 정신없이 살다가도 문득문득 남편 생각, 자식 생각이 나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둘째가 옆에 있어서 함께 일해 주어서 외롭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큰아들이 떠난 후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게 될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속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간 아들은 그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암 말기라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100일도 더 살지 못하고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아직 젊은 아내를 남겨놓고 말입니다. 이미 10여 년 만에 그 여인은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민 왔는지 후회한 눈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더는 살고 싶지 않아서 귀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아직 함께 살고 있던 둘째 며느리가 같이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반대합니다. 내가 이민자로 살면서 무슨 일을 당했는데 너를 나와 같은 이민자로 살게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미 박이고요. 그 며느리 이름이 룻 박입니다. 나오미와 가족들은 이미 10년 만에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처참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와도 별 특별한 것이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고향 땅 복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가족들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기근이 있을 때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땅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사실 모압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땅,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되어진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간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오미는 다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던 탕자. 그때 탕자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들로 자격은 없다. 아버지가 그냥 종무레와 한 사람,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시면서 그냥 먹여만 주셨으면 좋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즉 성공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인도하심, 즉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와 룻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압으로 떠날 때 재산을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또 기업을 주장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살 방법은 평생 남이 추수한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을 물려줄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은 남편의 기업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물려줄 그 사람, 그 분을 만나야 합니다. 형제나 친족의 기업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형제나 친족의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친족들이라도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그들을 위해서 다 투자해야 합니다. 형제와 친족에 남겨진 과부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 형제나 친족의 자녀가 되어서 기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인생을 사용해서 이미 세상 떠난 형제나 친족의 가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곧바로 살기 위해서 곡식 주우러 다른 사람의 추수하는 밭으로 나갑니다. 그 쉬운 일 아니지요. 말도 안 통합니다. 많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곡식을 줍고 있는 다른 여인들과 경쟁해야 하며 이방 여인이기에 차별과 떠돌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지체하지 않고 곡식을 주우러 나갔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연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알아보니 정말 딱하고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곡식을 주우라 명하고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이 편하게 곡식을 줍게 하라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갈 때에 룻은 보리 한 해바를 거두었습니다. 한 해바는 22리터입니다. 3일이면 보리 한 가마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사는데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집에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바로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기업 물을 자가 있었으나 그들은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보아스가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훗날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되어지고 룻은 오벳을 낳게 됐고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며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인생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삶의 즐거움이 생기고 생기가 돕니다. 사랑스러운 배필, 짝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 만나 순조롭게 시작한 인생이라고 끝까지 순조롭지 못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서 인생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 친구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서 그처럼 다복하게 살기도 하지만 배우자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룻은 어땠습니까? 아마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주해온 가정으로 시집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부모 복도 없습니다. 시어버지는 일찍 돌아가십니다. 남편 복도 없습니다. 남편마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좋은 만남과 그리고 순조로운 인생의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룻의 인생을 바꿉니까? 보아스 즉 기업 물을 자를 만난 후부터 룻의 인생은 바뀝니다. 다시 결혼의 축복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가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음으로 끊어졌던 가문이 세워졌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족보 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불행했던 한 여인, 과부로 살다가 죽을 가능성이 많은 한 여인의 운명과 생애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남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좋은 부모 만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좋은데 왕따를 당하거나 외톨이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잘해서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면 감사할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또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좋은 친구가 없을 수 있으며 행복한 결혼을 꿈꾸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별이나 인종 때문에 차별받지 않습니다. 유무식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잘 자라 좋은 자녀로 부모를 공경해도 부모님에게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배우자도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주변이 상하고 깨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룻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생애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주변은 깨질 수 있고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힘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변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내 마음이 변해도 예수님은 늘 같은 마음이십니다. 그렇기에 다른 만남에서는 양쪽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가 변해도 예수님이 변치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은 예수님,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온전히 책임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구주이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를 붙잡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배설물인데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며 사는 것과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부모 만나는 거, 더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자라면서 좋은 친구 만나는 거 꼭 필요한 일입니다. 훗날 좋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거, 그 앞으로 그들의 생애에 예비된 축복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많은 것들은 변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살면서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영혼을 책임지실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며 살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소중합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친구는 언제인지 모르게 멀어집니다. 배우자도 이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예수님을 알도록 소개해 주는 것이요, 믿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키워 가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들의 주일의 삶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청소년들로 자라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꿈을 키워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꿈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생애가 방황하거나 그들의 생애가 혼돈 속에 살지 아니하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꿈을 가진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청소년들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디모데처럼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꿈을 키우며 뜻을 정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사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바로 이들을 통해서 내 뜻이 세상에 실현될 것이라고. 내 뜻을 이룰 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다윗을 향하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룻이 그런 복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난 자들의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들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았어. 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돕고 교회에서 도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 주심 참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로 멋지게 키워서 하나님 주시는 멋진 인생으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생애로 그들의 생애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문이 되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고 그들의 생애를 영적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이 되도록 저희 부모들을 사용하시고 저희 교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약의 온 가족들이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학교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일학교 부서별 예배는 당분간 연기합니다.
우리 박예은 양 이식된 골수가 몸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몸에 장기에 손상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희 집사님 암의 연약함 또 전이된 상황 기억하시고 선하신 인도하심과 치료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유럽과 북미 남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의 새벽 기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우성 소리가 심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동안 저희 사랑하는 식구들의 일터를 지키시고 일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즐거움과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성략의 식구들에게 넘쳐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일을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선하신 인도하심이 주어져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분복이 그들의 삶의 즐거움으로 주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지금 교회 예배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업과 신앙을 함께 지도해 갈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거룩한 예배의 습관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체력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은이를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드시고 은혜 베푸셔서 어려운 때를 참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안타까움과 그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마음에 강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그의 연약함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나라는 참 아름답게 종식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남미와 북미 그리고 유럽은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간섭하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의 삶을 감당하며 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일터를 붙드시고 저희들의 생활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 내어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도록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허락하신 가정 속에서 믿음의 계보와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잘 길러가는 우리 가문과 가정, 부모가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략의 식구들과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민족과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